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산하를 허락하시고 귀한 잔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까닭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153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도요, 놀다가 위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엄마를 그렇게 세차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나 뭐 고난이 있거나 뭐 그러면요, 엄마야 하고 크게 부르짖어요. 막 개가 와서 아이한테 엉 그러면 막 그때 엄마야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부르짖나? 고난 때문이다. 근데 도대체 고난이 뭐냐? 마음의 고생, 생활 고생, 정신적 고생, 육체적 고생, 이게 다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다 돌봐주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고난을 당했죠.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죠.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 당할 때에 이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방이 막혔다 하더라도 위는 열려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것처럼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는 다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육체적 고난보다는 그 바이러스를 사용한 이 방역 정책, 정치 방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오는 빼앗긴 신앙의 자유가 우리를 더 고난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빼앗긴 표현의 자유가 이게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빼앗긴 양심의 자유가 이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고난인 거예요. 어떤 보호시설에 가면요, 보호시설에 같이 동행한 보호자도 꼼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뭘 뺏겼어? 자유를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빼앗겨진
자유가 더 큰 거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지금 마스크를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습관이 돼서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할 때는요 이게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몰라요. 그것도 일종의 빼앗긴 자유입니다. 벗을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빼앗긴 거.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고 마음 놓고 모일 수 없고, 특별히 교회에다가 갖다 댄 잣대가 더 크기 때문에 교회의 고난이 더 크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감염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백화점은 보여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물건값이 비싸서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일반 시장으로. 일반 시장에는 문 닫은 가게가 많으니까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자, 문 열어놓은 교회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교회로 오나요? 이런 비과학적인 것을 과학적인 것처럼 선동해서 내놈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의 빼앗긴 자유,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여러 가지 바뀌어진 행태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직장 다니다가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지식과 이런 것들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에요. 또 뭐 질병 문제가 있죠. 거기다 또 구원 문제까지 있죠. 여하튼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생명하고도 맞바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고난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응답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구원 문제, 가족 구원 문제.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돼.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뭐 일가 친척 간에 관계가 틀어진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육체의 질병, 코로나가 아니라도 온 질병, 대장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술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보름을 기다려야 돼. 이 코로나 확진이 음성이 나와야 수술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나와도 기다려야 돼. 왜? 확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게 다 고난이죠. 취업. 그런데 우리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없어도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걸 쉽게 이런 조그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게 믿음이 재산이 되고 말씀이 재산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말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 주시느냐?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대변인까지 되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성경에서 대변을 하고 나를 변호한다라는 말을 썼느냐? 여러분, 변호사는 반드시 의뢰인의 편입니다. 변호사가 남의 편 안 들어요. 의뢰인의 편이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나 이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대변자, 변호사가 되어져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 내 편이라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왜? 그분이 내 편인데 그 이상 뭐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백이 든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 이상 더 큰 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누가 고난을 주느냐 이거예요. 악인들이라고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고난을 주는 사람들, 이게 다 악인들이에요. 자, 우리 1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 보면 155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악인들이다. 그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는 악인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핍박자들 이미 구원에서 멀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핍박을 할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 이유는 사탄의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난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사탄의 장난인 겁니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왜? 하나님을 괴롭힐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으로.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다 보면 고난의 역사죠. 고난의 역사.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편이니까 고난 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갈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지옥 가게 만들려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찬송가 가사 중에 참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만약에 그 찬송가 가사를 쓸 때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그런 가사가 안 나와요. 그럼 가사를 작곡하는 사람, 작사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가를 작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그런 찬송 가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가사가 나온 거 봐도.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어려워도 신앙은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파는데도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있다면 그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도구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안 태어난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경험은 안 할 테니까. 그러나 태어난 바람에 지옥을 가니까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탄의 도움을 받고 사탄의 쓰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과 멀어져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앙에 하나님을 섬길 이런 자유를 빼앗아가는 자들은 구원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잠시 잠깐일 뿐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살리소서 하는 말씀을 1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하고 거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긍휼을 여긴다는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낳은 아기가 밤에 막 열이 펄펄 나고 아파. 그때 그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이거 말도 못하는 게 열이 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지나가다 보니까 노숙자가 추위에 떨고 있어. 불쌍하지요. 근데 그에게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불쌍하냐?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없어.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나 내 식구였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노인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병상에 들어놓아 있다. 그때 보면 불쌍하지. 그때 갖는 불쌍한 마음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데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불쌍함이냐, 아니면 사랑이 없는 불쌍함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가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고 치료해 준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사랑이 많으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내가 불쌍한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사랑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들도 우리 마을에서는 예수 믿은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달마다 친척들이 손가락질해요. 잘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어쩌냐고 그래서 매일 뭐 손가락질하고 그 뒤에 가서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교회를 대적자들이 참 많아요. 핍박자들도 많고요. 어려움 겪을 줄도 많고, 우리 교회가 당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거짓말 뉴스로 당하고, 또 마을 맘카페가 들고 일어나서 뭐 프랑카드 걸고 막. 그런데요, 콜이 들어왔어요. 우리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좀 만나서 해달라고. 왜냐, 변호사하고 차례에서 이제 용서를 아마 구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를 볼 때 이제서 정신 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뭘 잘못했는데 핍박을 받아야 되고, 뭘 잘못해서 이 마을을 떠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핍박,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되는 이때도 핍박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유 없이.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요,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은요, 다 천국은 따농당상인 줄 믿습니다. 왜 따놓은 줄 아냐? 이게 바로 핍박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따놓은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과 축복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 받아요. 근데 시원치 않게 믿으면 핍박도 없어. 그러니까 참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할 때에 대적자들이 많이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리 누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결박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핍박 없죠. 예수 안 믿으면 핍박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핍박 받을래? 아니면 안 믿고 편안할래? 이 둘 중 안에서 어느 걸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핍박 받는 걸 선택했어요. 예수 믿고 핍박 받는 걸 선택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에이, 안 믿고 그냥 편안하지. 그러면요, 큰 결과가 있어요. 선택은 자기야. 자기 자유에 달렸어요. 예수 믿고 핍박 받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안 믿고 편안한 걸 선택하든지 육신이 있는 동안 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 선택은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뭘로 다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핍박이 있으면 천국은 보장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것을 택했다면 그에게 보장된 건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악인들은 이미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선택은 자유,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 결과는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